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한 얼굴로, 최상의 얼굴로, 성탄절보다 더 좋은 얼굴로 부활절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날만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10절까지 제가 먼저 빠른 속도로 읽고 그다음에 1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브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그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박벨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름이 그 안에 서래를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요즘 그 신천지 그 방송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교주가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뒤에 우리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죽는지 안 죽는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무덤을 남깁니다. 요즘 이제 사람이 이제 땅 문제가 심각해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좀 없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장소가 무덤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과 우리 모두가 그 죽음과 그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가정인 이 아브라함도 예외 없이 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무덤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무덤으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사라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그가 부유하고 평범한 한 여인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결국 이 가나안까지 이거하는 즉 이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험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 때문에 참 아주 영어로 말하면 스펙타클한 그런 아주 희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이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종인 여종을 그의 남편에게 첩으로 줘야 되는 여인으로서의 아픔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아들 때문에 속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여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127세. 장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장수했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 더 장수했죠, 사실은. 네. 근데 이 여인이 산 횟수가 127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여인 이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이 사라가 부름을 받은 겁니까? 65세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온 나이가 65세입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62년.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은 등등 딱 나오네요. 62년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산 겁니다. 즉 그의 반평생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반평생은 지금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산 겁니다. 그녀가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읽는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외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읽읍시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은 제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식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얻어갔는지 얻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봤습니다. 참으로 지리하게 참 75세에 불러서 100세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은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참 어렵게 그것도 뭐 야곱처럼 12명을 준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들 주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더니 이제 땅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은 얻었는데 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2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그네요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다. 아니 지금 62년을 살았어요.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25년 만에 아들은 주셨어요. 그럼 땅은 언제 주실 거예요? 땅은 지금 주셔야 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이 사라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땅 없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땅 한 평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무덤을 얻어가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가나안 족속인 가나안 땅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인 이 헷 족속이 있습니다. 이 헷 족속에 가가지고 그가 매장지를 달라고 청원합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북한 성경을 실는다고 그랬죠. 북한 성경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 북한 말을 같이 표현들을 같이 읽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내용이 전체는요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부인을 모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지금 이 아브라함을 영감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내를 안해라고 표현합니다. 안해,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 내 안해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겠죠? 헷 족속 가운데서도 그가 자신은 그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족속 가운데서 굉장한 부유한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 딱 한 곳을 택합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보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딱 그런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달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결례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자, 이 느낌을 잘 가져가시고요.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멘. 지금 보니까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땅 주인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무조건 제가 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 당신의 그 부인을 매장하면 됩니다. 안장하면 됩니다. 그냥 안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값이 얼마냐면 여기 보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은 400세겔이 우리 돈으로 지금 단순하게 환산하면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비싸요? 요즘 그 정도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환치해서 그렇지 그 당시 돈으로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시가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단순하게 환치하지면 안 되고요.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해쪽 속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묻으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게 계속해서 이 400세겔을 결국은 주거든요. 결국은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냥 돈을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왜 돈을 쓸까? 돈이 많아서? 돈이 많긴 많았나 봐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제 한국 성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성경이 계속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북한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9절, 18절, 20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 성경에서 계속 쓰고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며. 18절 한 절 넘깁니다.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오시면 좀 짐작이 가십니까? 뭐가 가장 공통된 단어죠?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단순히 그냥 산다, 매입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짐작이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자식과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죽었어요. 자신도 죽어갑니다. 근데 그에게 땅 한 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는 굳이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거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데는요, 그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땅을 임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람들, 월세 사람들 다 이게 우리 임차인이잖아요. 다 그냥 임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무덤은 임대가 안 돼요. 왜? 부정적인 개념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선산에 그 시골 마을이 있는데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모시려고, 작은 아버지를 모시려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매장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입구에서 진을 치고 못 들어오겠어요. 북한도 그런가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부정탄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 마을로 들어가냐고, 절대 우리 마을을 통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비 오는 날인데요, 우리가 그 관을 메고 빙 돌아가지고 논바닥을 지나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야 될 그 땅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이 단순한 이 땅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만 미치는 땅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자신의 큰 돈을 주고 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자기의 아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더 큰 약속, 그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조그마한 한 평의 땅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실화하는 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 듣고 이게 무슨 그 조그마한 그 한 평의 땅이 무슨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그 뭐 한 평의 땅이 뭐 전체 땅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조그만 땅에요 사라가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나중에 이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의 부인 며느리도 리브가도 이곳에 묻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곳에 묻힙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근데 야곱이 그의 손자인 야곱이 묻히는 광경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야곱이 묻혔을 때는요, 그가 이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때가 아니고 야곱은 요셉과 함께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유언을 하면서 이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나중에 보겠지만 49장 29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자, 실제로 야곱이 죽자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을 데리고 그 애굽 땅에서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행진을 해서 이 야곱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묘지가 되었다는 것 이전 그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증표,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이 언젠가는 저 애굽으로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그 땅이 작아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을 산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조국에게 얘기해야 되는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가 흐른다 해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너는 너의 사촌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촌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실제로 그가 멸망을 선포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의 조국이 멸망당했는데 그 조국 멸망당하는 그 조국의 땅을 산다? 그 땅 문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땅을 사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2장 32장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결론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의 대가 끊어질 때인데 오직 그 한 밭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그 행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조국 가운데 그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은 암울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의 행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됐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땅을 사야 될까요? 대한민국 살 땅도 없어요. 이제 통일이 되나 돼야지. 통일되면 또 다 또 올라가서 땅 산다 그럴까 봐 내가 또 그때는 우리 만주로 갑시다. 우리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화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로 값을 지불한 곳이 무슨 넓은 평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멋진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막벨라 굴,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에다 파가지고 묻지만 유대인들은 이 돌에다가 굴에다가 사람을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다른 말로 하면 무덤입니다. 아내가 절망해서 죽어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값을 지불하고 산 그곳이 바로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 무덤이 바로 이 약속을 현실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이 꽃 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무덤에서 희망이 꽃 피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비록 그것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꽃이 피었지만 누가 그 무덤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막벨라 굴이요, 예수의 무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뜻은 히브리어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더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블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샀을 때 이게 사라도 눕고 나도 누워야겠다 해서 이 두 개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의미가 있고 이 굴은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보려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 무덤을 사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기다렸다면 우리 예수님 묻히신 곳 그 무덤, 그 무덤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희망 자체가 되셨습니다. 희망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도 이 무덤에 갇히실 때는, 이 내려놓으실 때는 너무나 상황이 엄울했습니다.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적막감이 3일간 흘렀습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아무도 뭔가 성취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무덤에서 그가 일어나셨어요. 그곳에서 그가 희망이 되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망을, 약속의 실체를 기다려왔다면 예수님 약속의 실체로 오시고 희망이 자체가 되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덤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 희망을 적용해 볼까요? 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무덤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덤을 사라. 무덤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 그것을 사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저희 교회 중에 한 성도, 북에서 오신 성도 중에 한 분이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북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의 이 장례식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을 해봤지만 어려운 게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다 가족이 되어서 3일장을 치렀습니다. 3일장 치르고 마지막 날 이제 그 화장터로 갔죠. 화장터로 가서 이제 화구로 들어가고, 그때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플 때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의 몸이 죄로 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 장면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에서 그가 잘 살 수 있었고 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곳에서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을, 우리 이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비록 여기서 묻히지만 그때에 너희들이 올라갈 때에 내 뼈를 추스려서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는 막벨라굴에 묻히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비록 400년이 흘렀지만 결국 그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올라갈 때에, 애굽에서 떠날 때에 이 요셉의 뼈를 다 꺼내어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묻습니다. 무덤을 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덤을 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무덤을 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무덤을 사야 될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그 무덤을 사야 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업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그 작업일 수 있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손해를 감수하는구나, 네가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드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무덤을 사는 작업들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덤을 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시대에 통일한반도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덤을 사는 행위 같아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죠.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덤을 사는 행위,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평의 땅을 사는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요, 궁극적 희망을 보여줍니다. 궁극적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사야 되는 행위라면, 궁극적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이 현실화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입니다. 4장 14절, 16절, 17절. 자, 그냥 다 읽읍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궁극적 부활입니다. 궁극적 부활이 주는 놀라운 그 희망, 우리 생의 마지막 최후의 그 희망,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무덤을 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케냐 가리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일어난 그 테러 사건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무장한 4명의 괴한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와 교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죽인 사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죽인 방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방법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때가 점점 오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당신이 무슬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교도라고 하면 다 살려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교실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요. 그 정원을 그러니까 큰 게 모여 있는 이 공터가 있던데 건물 안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뭐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한 명씩 일렬로 쫙 누워 있는데 그대로 죽어 있어요. 이건 조준사살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 얼떨결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내가 무슬림이다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러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케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 북아프리카 케냐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런 현실이 생기고 지금 이 순간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총구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나는 무슬림입니다라고 한마디 살짝 바꿔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4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스란히 죽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죽음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죽음도 지금 헛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147명의 죽음도 헛죽음이고 오늘 계속해서 중동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죽음도 헛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궁극의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무덤을 사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결국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3500년 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동일한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저와 여러분도 다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미래가 있기에 이 나그네 생활 할만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만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나그네 생활 우리가 못해요. 절망의 길을 벗어나서 희망의 길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부활이 있기에 이 부활하신 주님 믿고 계속해서 무덤을 사는 작업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이 그 약속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무덤을 사는 믿음의 값들을 지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말 들을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